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사명을 혹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한번 좀 이 시간 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을 때 누구에게나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대 이 마지막을 지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먼저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가슴 벅찬 흥분도 있고 또 기쁨도 이렇게 막 느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슬며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걱정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렇게 괴롭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생각하면 너무 벅차고 좋은데요. 죄인된 제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던 생각이 제가 났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받은 은혜만큼 사명이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은요, 그만큼 사명이 많이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오늘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한번 이렇게 잘 우리 모세를 통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전장을 오늘 좀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뒷부분만 제가 좀 읽었습니다.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명을 받게 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뭐 놀라운 사명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그 받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너무 큰 문제인 거였죠. 첫 번째 질문이 먼저 백성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 질문을 먼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주시죠.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을 하나 주십니다. 또 하나는 손에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이죠. 이렇게 한센병이 생겼다가 또 이렇게 옆구리에 넣었다 빼면 다시 좋아지는 그런 기적을 주고요. 그것도 못 믿으면 나일강의 강물을 떠다가 주면 이게 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기적을 줍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다 이집트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던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이 많았기 때문에 독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독사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그때 당시에 가장 저주 중에 저주라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병이 있지만 당시에 또 뭐 피부병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병은 진짜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였습니다. 나일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경제적인 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굉장히 부궁한 나라를 이루었죠.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가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이제 그 평가할 때 모세가 진짜 말을 더듬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서 히브리어를 잘 못했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렇게 말이 굉장히 둔해졌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에서는 특히 이제 뭐 많은 마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가족 단위의 구성원이다 보니까 말을 정말 못했을 거다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만하면 모세가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 모세가 또 이 일을 마지막으로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화를 내세요. 성경에 보면 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시면서 내가 그래 마지막으로 내 언변이 뛰어난 너 형 아론이 있으니까 내가 아론을 보내줄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면까지가 4장의 전체적인 이렇게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제가 쭉 여러 번 막 읽으면서요. 처음에 읽을 때는 잘 이렇게 안 들어왔다가 나중에 읽다 보니까 이 모세의 상태, 모세의 모습, 그리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명확하게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모세는 보니까 염려가 많고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지 않을 거란 염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먼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40년 전에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이집트인을 한 명을 죽였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자기 기억 속엔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받았다고 이제 돌아가면 백성들이 과연 자신을 믿어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백성들의 반응이 더 이제 염려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불신하는 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모세는 자존감이 아주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말에 능한 자가 아니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여러 번 뭐 이적도 주고 기적도 주고 그런 능력을 다 줬는데 불구하고 보낼 자를 제발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던 그 모세가 40년 동안 그 모습은 완전히 이제 다 사라진 거죠. 또 하나는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것 때문에 사실 모세가 도망을 해서 그곳까지 간 거죠. 그리고 40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왜 죄 지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어 있어도 왜 항상 불안하잖아요. 자기 죄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이 하나님께서 아마 이 두려움을 생각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모세가 이렇게 딱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굳이 그 말씀을 딱 넣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두려움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할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모세를 설득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렵게 설득해서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출애굽기 4장에서 가장 난제라고 부르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임을 구분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아마 이렇게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모세 자신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피를 베었다라고 할 때 이걸 홀수로 나타내거든요. 자녀가 둘이니까 만약에 둘 다 베지 않았으면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분명히 양피라는 것을 단수형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분명히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나 아니면 자녀 둘 중에 1명. 둘째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이렇게 그 평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 십보라가 다행히 빠르게 행동으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게요, 저는 이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사실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죠. 아마 이 할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유월절에 피를 통해서 백성을 살리는 그 모습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조건은 이 모세는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있고 불신이 있고 또 낮은 자존감과 또 영적인 침체,
그리고 두려움,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불순종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참 조건 없는 그 모세와 같은 자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되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반응을 해주세요. 모세가 여러 차례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 일을 제기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나중에는 조금 좀 화를 내셨죠. 이렇게 노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요. 하지만 인간과는 이렇게 다른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이 인간에게 권위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그 반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모세 편에서, 그 인간 편에서의 그 시각을 이렇게 잘 보셨다가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은 분이라면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도 가능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가 75억인데요. 굳이 복음 전도자 보내서 막 어렵게 하지 않고, 야, 75억 인구 오늘부로 다 거룩해져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루 만에 끝내셨어요. 그것도 막 휘파람 불면서 내가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아주 작은 그 민족들 데리고 200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게 됩니다. 만약에 인간을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설득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설득해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란 책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어오실 때 문을 하나하나 여실 때마다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마음대로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할 수 있도록 기적도 주시고요,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입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단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이 능력을 함부로 보이시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도요, 계속 인내하시면서 또 들어주고 하고 계십니다. 할례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모세, 아마 죽이시려고 했으면 이미 죽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모습이 있다면요,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뭐냐면요, 앞서서 되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그 사람들을 이미 다 없애주세요. 또 이미 아론에게 먼저 가셔서 기쁘게 모세를 맞이하도록 아론에게 먼저 마음을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 풀어주셔서 모세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미 모세보다 늘 앞서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세요. 이렇게 모세의 그런 인간적인 상태, 하지만 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사명 맡은 자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완벽한 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동족들의 그 해방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적임자가 아니에요. 제가 뽑았다면 아마 모세를 탈락시켰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해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동역자를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러 번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했는데 계속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았어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거절하시는 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간증을 요청드릴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음에 간증이 넘쳐나서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할까요? 이렇게 답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아직 간증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부터 4장까지 보면요, 무려 하나님께서 5번이나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부름받을 때 내세울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40년이란 시간 동안 왕궁에서 받았던 그 지식이 아마 다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졌겠죠. 애굽 사람을 죽이던 용기도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지고 있던 열정도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완벽한 자를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상태가 모세와 참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모세와 같이 연약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순히 목회자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내에서만 내가 교회에서 맡은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요,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명을 받았어요. 만약에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복음과 아주 가까워진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한 명으로 인해서 홍씨 집안이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일터에서요, 또 우리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너희들이 사명 받은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 문화선교사로 이렇게 사명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길을 겨우 하루 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보시고 임금으로부터 백성까지, 아니 가축들까지 이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워 회개하게 하십니다. 요나는요, 또 심판이 멈춰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내요. 제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줄 알았어요. 이런 요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니느웨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 잘 알죠? 예루살렘에 2층이 되는 큰 저택을 가진 거 보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마가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일로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로 이 일로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 마가를 또 데려가야지. 그런데 바나바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그 모습, 자기로 인해서 이 선교팀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아마 마가는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바울이 마지막 투옥에 디모데에게 말해요.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마가는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그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완벽한 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완벽한 자를 부르시려고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더더욱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모세의 모습에서 또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사명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아주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인데도요,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는 그냥 흔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지만요,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전에도요, 사탄은요,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사탄이 이리 끌고 가면 이리 가고요, 저리 끌고 가면 저리 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다시 일어난 힘을 얻었습니다. 사명만 받고 그냥 무너져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저희는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요일쯤 되었나 봐요. 동행일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남자분들 세 분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다 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써주셨더라고요. 한 분은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너무 막혀서 좀 이렇게 마음 안에 일어나는 짜증들, 또 한 분은 시간 맞춰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먼저 빠지는 바람에 그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그 짜증들, 또 한 분은 가는 길에 차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저 차 때문에 화가 났던 일들, 그런 이야기들 일기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마 그냥 평소 같았으면 그냥 욱하고 끝났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요, 그 일을 다시 뒤집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장으로 삼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되게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일에 큰 사명을 받았는데도 작은 일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붙들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광주 기독교사 모임에 일일 예수동행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전라도 광주에 가지는 못하고 밤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미 한 석 달 전부터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서요, 90명 정도의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일기를 쓰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훈련받은 22명이 나눔방 방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한 방장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나눔방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방이 안전할까요? 나눔방 구성원을 바꿔야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방장의 사명을 맡아서 잘 이렇게 해가고 계셨는데 나눔방 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드렸어요.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눔방은 도착지가 아니라 훈련장입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나눔방은 작은 교회의 단위입니다. 나눔방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분은 다른 교회로 보내고 좋아하는 분들만 교회에 남아 있다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나눔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렸어요. 나눔방이 교회인 거죠. 저희가 3기 평신도 예수동행기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5명의 방장님들과 350여 명의 우리 훈련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방장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방장 사명을 맡았는데 함께하는 나눔방원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영성 간사님, 구영성 권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신데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그곳에 막 전해드렸습니다. 나눔방 방장이라는 사명을 맡아도요, 우리가 참 갈등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명을 맡았는데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평탄한 길로 가면 그것이 복된 사명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진짜 복된 사명은요, 이렇게 울며 몸부림치고 갈등 속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다시 매달리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 깨달아 회개하는 것, 그런 사명자가 저는 진짜 복된 사명자라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어도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니고 주님을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마지막은요, 이 사명받은 자들의 모습인데요, 사명받은 자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는 뜻이요,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철저한 순종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경배한다, 엎드렸다는 표현입니다. 이제는요, 백성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바라보면서 그저 전적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요, 이제는 정말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해는 막히고 애굽 병사들이 찾아와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백성들이여 크신 능력을 그제서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후에 펼쳐집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대 땅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일어나가지고요,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옵니다.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후로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게 하셔서 모든 모압과 암몬과 마온 백성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참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직장 생활할 때는 세상이 이렇게 참 커 보였어요. 그래서 참 그게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거절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회식을 한다고 하면 벌써 2, 3일 전부터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두려웠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자리 잡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늘 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직장에 정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직장 선교사죠. 그런데 그때는요, 또 평판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좋은 평판을 받고 싶던 그 인간적인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교회에 들어왔지만 모양은 바뀌었는데요. 그 두려움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여러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벌써 위지엠 사역을 한 지 7년 차, 위지엠 사역만 한 지 7년 차가 되었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늘 두렵습니다. 한 해의 일정을 보면요, 너무 이렇게 막막할 때가 많은 거예요. 과연 이 일정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다가 유기성 목사님 일정을 보면 더 한심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유 목사님은 참 사람이 아니신가 보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염려가 있었어요. 이걸 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매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까지 또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지엠 사역이 줄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 그대로 있고 또 교회 사역이 또 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갈래교회를 섬길 때였는데요. 그때 5월 달에 교회 안에서 행사를 2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교회 안에 기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행사를 했어요. 또 작은 행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당뇨병을 얻었습니다. 너무 피로했는데 계속 이렇게 3, 4시만 되면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중에 정기 검사를 하고 당뇨가 왔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올해도 건강을 해치면서 일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지엠 사역의 근간이 오프라인으로 국내 세미나를 섬기는 일인데요. 그게 다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참 즐겁게 잘 섬겼습니다. 한 해 동안 참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이수진 간사님이 정산을 이렇게 결산을 한 걸 봤는데요. 결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103%를 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더 많이 했어요.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작년 2019년 못지않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명을 주시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제 안에 두려움과 그냥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완전한 자를 부리지 않은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